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일체 유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전에 뭐 타타타, 고통, 괴로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일체 유심조 할 때요. 일체 유심조 했던 그 내용을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어떤 분이요. 내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 올라왔을 때 내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 내 마음이 고통스럽구나, 내 괴롭구나 하고 내 마음에 들어가 보면,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걸 회광반조라 그랬죠. 이 괴로움이 올라왔네 하고 자각을 하면, 알아차리면 그게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게 사라진다. 고통이 사라진다. 그러면요. 그게 알아차리면 사라진다까지만 알면 그래도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왜 마음이 그렇게 내가 그거를 알아차리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는 거죠. 왜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고통과 슬픔과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전개됐을 때 그거를 바깥에서 찾지 않고요. 내 마음속에서 찾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근데 내 마음속에서 찾는데 그 찾는 것도 아주 간단하죠. 내 괴로움이 올라왔네. 내 마음이 고통스럽네. 하고 내 마음속에서 그 괴로움과 고통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면요. 이 괴로움이 어디서 올라왔지? 내 마음에서 올라왔구나. 라고 자각을 하고 알아차리면요.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마음의 본바탕이 있고요. 마음의 본바탕이 있어요. 마음의 본바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고 배우고 느끼고 모든 것들로 인해서 두 번째 마음을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그 두 번째 마음 만들어낸 것을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이 두 번째고요. 마음이니까 두 번째 마음을 만들어낸 거 이것을 악마라 그랬잖아요. 여기 두 번째 마음이에요. 두 번째 마음. 근데 이 두 번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옛날 속담에 사람은 30살에 죽어서 70살, 70에 무덤에 들어간다. 70에 매장한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30살 이전까지 갖고 있는 그 30살까지 모든 경험, 그다음에 그런 기억을 가지고 나머지 30에서 70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살부터 사는 거는 전부 다 뭐예요? 색안경 끼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요즘은 점점 빨라져가지고 뭐 20살에 죽어가지고 뭐 80에 매장한다든가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이런 제가 저번 시간에 원래 본바탕인 마음, 본래의 마음을 진여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진여라 그랬잖아요. 이 진여의 마음을 살지 않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마음을 갖고 산다. 이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냐면 생면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생면의 마음을요. 어떤 분들은 에고다라고 얘기를 하죠. 에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에고다 그래요. 요 진여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죠. 요 진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요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다. 부처의 마음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생활할 때요. 우리는 살아갈 때 전부 다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그런 것을 기억을 해가지고 기억한 놈을 일으켜서 거기에 빗대고자 살아가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요 생멸의 마음을 몇 가지로 구분하냐면요. 생멸의 마음을 여덟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생멸의 마음 속에는 8가지의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8가지 마음. 예전에 소승불교까지는 6개 마음을 얘기했고요. 대승에서는 8개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이비 설신이 해가지고요. 육식이라고 하잖아요. 육식. 안이비 설신이까지는 5식이 있고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그 다음에 감각, 신식, 그 5가지 마음, 그 다음에 의식, 그 5가지를 종합한 마음이요. 오식을 종합한 마음, 이 육식이요. 이 육식은 어떤 식이냐면요.
전부 다 자기 몸 기운에 의해서 이루어진 의식이에요. 몸에 의해서 생긴 의식이다 이거죠. 몸에 의해서 생긴 마음. 몸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마음이 육식이에요. 그래서 이 육식은요, 이 몸 기운에서 이루어진 마음인데요. 이 몸 기운에서 이루어진 마음은 몸 기운에서 이루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죽으면 이게 없어져요. 죽을 때요. 죽을 때 같이 없어져요. 그런데 대승불교에 와서는요, 여기 70도 있고요, 80도 있더라 라는 거예요. 80도 있더라. 요 80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80을 우리가 알라야식이라고 해요. 알라야식, 알라야식, 알라야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알라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알라야는 이거는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장식의 장식. 저장한다. 장식이요. 장식. 장식인데요. 이게 원래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근데 장식인데요. 이 장식을 저장한다는 뜻인데, 저장. 장식인데, 이게 우리 히말라야 그러면 히말라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히말라야 그러면 힘이라는 게 이게 눈이라는 뜻이고요. 눈. 알라야가 뭐예요? 알라야가 저장한다는 뜻이니까 이게 뭐죠? 눈이 저장되어 있는 산, 눈이 많은 산. 그래서 히말라야 그러죠. 히말라야, 그러니까 알라야가 저장됐다. 뭘 저장했느냐? 자기 지금까지 경험과 배움과 모든 지식이 이 80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는요, 이 80에 저장되어 있는 걸 가지고 끄집어내서 우리가 살아가요. 순간적으로는요, 이 60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많아요. 이거는 우리 그 뭐죠? 그 전자공학에서는 레지스터, 컴퓨터에서 레지스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거는 큰 하드 디스크 같은 디스크죠. 디스크 저장 장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은요, 이 생멸식은 여기 있는 걸 끄집어내서요, 생각을 해. 여기 80에 들어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죽으면요, 요 80이 윤회한다 그러죠. 80이 윤회한다 그래요. 80이 윤회한다 그런다. 그래서요, 요 생멸식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요걸 갖고 이용해서 살아간다. 깨달은다는 것은 뭐죠? 깨달은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것이 사라지고 나면은 그러니까 생멸식이요. 저 80까지 모든 게 사라지고 나면은 요 진여의 마음이 저절로 드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요 진여의 마음이 저절로 드러날 때 뭐가 생겨요? 이게 뭐가 생기죠? 이때가 지혜가 생겨요. 지혜. 요 지혜의 힘으로 살아가요. 지혜의 힘으로 살아가요. 요 생멸식도요. 요 80도 저장할 때요. 저장할 때 이 저장 공간이라면요. 나쁜 거는 안에 들어가고, 다시요. 나쁜 거는 바깥에 들어가고요. 좋은 거는 안으로 저장된대요. 그러니까 선은 안에 저장되고, 악은 그 나쁜 거는 겉으로 저장이 돼가지고 우리가 끄집어내서 쓸 때 어떤 대상을 볼 때요, 이 악이 먼저 탁 튀어나와. 악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봤을 때요, 나쁜 생각부터 탁 일어나요. 나쁜 생각부터 탁 일어나요. 근데 그 나쁜 생각 일어나는 그 순간을 좀 멈춰서 가만히 있으면요, 선의 생각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과 악의 생각을 멈추는 게 바로 진여예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진여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러죠? 이게 진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과 생각 이전의 마음. 그러니까 말과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 그런 거죠. 이거를 선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선불교에서는 이거를 진여라 그러지도 않아요. 이 진여라 그러지도 않고 우리가 선불교에서는 그냥 화두라 그래가지고 이 마음을 직접 가리키죠. 이 마음을 직접 가리켜. 그러니까 선불교에서는요, 진여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진여라는 말을 안 써요. 진여라는 말을 안 쓰고 어떤 화두를 던져줘가지고요, 이 마음을 바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이죠.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스님이 대답하기를 뜰 앞에 잣나무다 라고 얘기를 해. 뜰 앞에 잣나무다. 우리가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딱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정원의
그 잣나무가 이렇게 잣나무가 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잣나무가 서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선사가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했을 때는 그 물어보는 사람이 이 고개가 돌아가죠. 고개가 돌아가서 딱 보잖아요.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딱 보는 순간에 자기 마음이 움직인다고. 그 깨닫는 것이 그래요.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고 이런 것이 뭐가 작동하는 거죠? 마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선에서는요. 꼭 선이 아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뭐 잣나무라 그래도 되고 뭐 똥막대기라 그래도 되고 어떤 모양을 보거나 어떤 대상이 있을 때요. 대상이 있을 때 이 생각과 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딱 부딪혔을 때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 그 상태가 깨달아요.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 아셨죠? 아셨죠? 그럼 좀 그러네. 아셨죠? 그럼 좀 이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이 선불교에서는 이것조차도 얘기하고 이조차 얘기하지도 않고 이것조차 얘기하지도 않아요. 이것은 뭐예요? 이 마음은 전부 다 생각이잖아요. 기억 속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기억 속에. 요 기억 속에 요 파식에 있는 놈을 끄집어내서 대상을 봤을 때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거고. 이거는 이 진여의 원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이런 것 없이. 이런 것이 없는 마음이에요. 이런 게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마음이 움직이질 않고 그냥 올라오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거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요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요. 왜 괴로움이 올라왔을 때 내가 괴로움을 알아차리고요. 알아차리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적으로 보면요. 이 진여하고요. 이 진여의 마음, 원래 깨달은 마음하고 진여의 마음, 요 마음이 자성청정심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성청정심. 그 다음에 요 마음은 또 열애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열애장. 요 마음과 요 마음이 사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요 파식에 사실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구분해서 있지만요. 사실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원효 스님이 말씀하신 거 좀 잠시 볼까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있다 그러면요. 바닷가라 그러면 파도가 이렇게 파도가 일잖아요. 이건 바다고요. 이건 파도예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는데 이걸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바람이 불면 바람이 뭐예요? 무명의 바람이 불면 인연이 되면 파도가 움직이는데 이 파도는 바닷물이 아닌가요? 바닷물이죠. 이 파도 치는 게 파도 따로 있고 바다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다 뭐죠? 이게 다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파도가 있어 마음이 움직이면요, 이 진여의 마음도 같이 따라붙어요. 같이 따라붙어요. 괴롭다 그러면 괴로운 놈이 자기 마음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괴로운 마음 속에 요 원래의 마음, 본바탕의 마음, 진여의 마음이 같이 들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라야식을 보면요, 이 마음에 진여의 마음과 생멸의 마음이 같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분리를 해서 설명했지만 제가 단편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사실은 요 안에 들어있어요. 요 안에. 그래서요, 막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친다는 것은요, 무명의 바람이 불어서 무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주객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너와 내가 없다는 거야. 너와 내가 없다는, 나라는 의식,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이 무명이에요. 무명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든 것이 모든 경계 대상과의 나가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몰랐을 때 무명이 발생하는데 이 무명이 마음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마음을 움직여서 파도가 이렇게 치는 거야. 그런데요. 내가 자각을 하잖아요. 자각. 이게 내 마음에 괴로움이 올라왔네, 고통이 올라왔네. 그러면요, 그때 진여가 작동을 해. 내 마음에 진여가 움직여가지고 이 생멸을 때려 부셔. 그래가지고 요것이 없어져 버려. 생멸이 없어져 버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마음 속에도 괴로움 속에서도요, 진여가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각을 하면, 이번에는 자각을 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죠. 자각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진여가 움직여서 생멸을 때려 부신다. 그래서 이 생멸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유마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요. 어떤 괴로움이 있다 그러면, 어떤 괴로움이 솟았다, 마음이 움직였다 그러면요, 이 괴로움 움직인 이것을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 바깥에서 어떤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체에 뭐가 들어있다고? 이 자체가 진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아차리면 진여가 작동을 해서 이거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 뭐냐면, 유마경의 유마일 거사가 얘기한 것처럼요. 색이라는 이 자체가 공이지. 이 색 자체가 공이지, 색과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거나 슬프거나 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그 자체가 공이에요. 그 자체가 진여라고. 응? 근데 그것을 자기가 자각만 하면,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똑같이 얘기해요. 원효 스님도 얘기를 하고, 유마일 거사도 얘기하고, 모든 불교에 있는 선사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괴로움이 올라오면 괴로움 그 자체가 뭐예요? 괴로움 자체가 바로 진여예요. 번뇌 자체가 보리예요. 이 속에 있어요. 이거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게 뭐예요? 번뇌가 뭘로 바뀌어요? 보리로 바뀌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아무튼 내 마음속에는 진여와 생멸이 같이 들어있다. 같이 있다. 같이 있으니까 얘가 작동을 해서 생멸을 물리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무명이 바람이 들어오면요. 바람이 들어오면 생멸하는 이 마음이 올라와요. 이럴 때 진여는 숨어버린다고. 이럴 때 숨어버려요. 근데 자약하는 힘이 생기면 진여가 움직여서 진여가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생멸이 숨어버리는 거죠. 생멸이 숨어버려.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떤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무슨 안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과 이런 것이 따로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별도로 있고 또 나의 본바탕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멸의 마음과 진여의 마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진여예요. 슬픈 마음이 들어오는 이 자체가 뭐예요? 번뇌가 곧 볼이라고. 이 자체가 내 마음이에요. 이 자체가 마음이니까 이 자체의 마음에 우리가 자각만 하면 이 마음이 괴롭다는 그 마음이 스스로 없어진다. 그게 왜 그러냐? 같이 들어있는 이 마음에서 진여의 마음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 뜻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과거에 움직인 마음이 아니에요. 또 미래에 움직일 마음이 아니라고. 지금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 지금밖에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게 없잖아요. 지금밖에 움직이는 게. 지금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과 말이 떠난 그 자리를 또 다른 것으로 얘기하는 게 그래요. 부처가 뭡니까? 그럴 때 부처? 배고프면 밥 먹고 똥 마르면 똥 놓는다 그러잖아요. 이 부처의 마음과 가장 그 근접한 마음이 뭐냐면 자연스러운 성품이에요. 자연스러운 성품. 우리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뭐 응? 아니 뭐 숨 드시는 거고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배고프면 밥도 먹는 거고 뭐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는 거고 뭐 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자연스러운 성품이 사실은 부처와 가깝죠. 그게 부처죠. 근데 우리가 행동하거나 무슨
어떤 경계 대상이 올라왔을 때도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해라는 뜻이에요. 그 자체가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그 자체가 번뇌 자체가 이 번뇌 자체가 그 자체가 바로 보리다. 이 번뇌 자체가 바로 진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뇌 자체가 진여라는 걸 알면은 고통과 괴로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 벗어나는 게 아니라 원래 없어요. 원래 없어요. 원래 없어요. 이 진여라는 게 그랬잖아요.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라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봤을 때 말도 못하고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안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선사들이 어떤 질문을 하거나 할 때 말과 생각을 떠난 그 자리를 자꾸 물어보는 거잖아요. 떠난 그 자리. 그게 성불교에서는 뭐야? 그 자리를 바로 일으켜서 직지인심이라고 그런다고. 직지인심, 직지인심, 불림문자, 그지? 교회 별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떠난 자리를 자꾸 묻고 있는 거야. 묻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과 생각을 하지 않고요 행동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뭐. 할을 한다든가, 뭐 밀어제친다든가, 뭐 때린다든가 막 그러잖아요. 때린다든가. 이게 조금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체험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과 말을 떠나면 돼요. 일어나는 내 경험을 그냥 때려 부시는 거야. 그 때려 부실 때 어떻게 때려 부시느냐? 바깥에 있는 걸 가져와서 때려 부시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걸 알아채기만 하면 돼. 내 마음에서 이게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채리면요 그게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사들이 화두가 제공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두라는 것은 뭐예요?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것이 그 당체가 마음이니까, 그 당체가 본 마음이니까 그거를 알도록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알도록 자꾸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화두가 우리 보통 얘기하는 말로 헐하는 상태가 많잖아요. 헐,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헐하는 상태가 많아요. 헐하는. 예를 들면은 무슨 예를 들면은 죽비를 딱 놓고 이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라고 말하지 않아도 안 된다. 그럼 너 뭐라 그럴 거냐? 웃기잖아요. 원을 그려놓고 이 원에 들어가도 안 되고 원 바깥에 있어도 안 되고 원을 밟아도 안 된다. 금을 밟아도 안 된다. 너 어떻게 할 것이냐? 전부 다 이런 거잖아요. 그릇을 딱 갖다 놓고 이걸 그릇이라고 그래도 안 되고 그릇이라고 그래도 안 되고 그릇 아니다 그래도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전부 다 그런 질문이잖아요. 고양이 딱 짚고 나서 한마디 해봐라. 너 한마디 못하면 살리고 한마디 하면 살리고 한마디 못하면 죽일 것이다. 전부 다가 뭐예요? 말과 생각이 떠나게끔 만든 것이 전부 다 화두잖아요. 화두. 응? 부처가 뭡니까? 뭐 마상근이다, 뭐 똥막대기다, 뭐 많잖아요. 그런 화두들이. 그게 전부 다 뭐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대답할 수가 없고 말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말을 해도. 예? 전부 다 그런 게 화두예요. 그러니까 이 진여라는 말도 안 쓰고요. 바로 그 자리라는 거죠. 이 자리를 말과 생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기어 들어갔다는 것은 이게 들어간 거니까, 이게 들어간 거는 생면심이잖아요. 이건 에고잖아요. 에고가 작용한 거죠. 에고가. 그렇죠. 에고가 작용. 지금 이렇게 보니까 칠식 설명을 안 했는데 요 칠식이 뭐냐면 말라야식이라 그래요. 말라식이라 해가지고요. 말라식이라서 이거는 자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칠식은 자의식이라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자의식은 뭐냐면 나다라고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해낼 때 여기서 끄집어낼 때 끄집어 오는 놈마다 전부 다 나다 내 거다. 나다 내 거다라는 그 의식이 가미돼서 나와요. 분출되는 거죠, 이게. 그 역할을 하는 게 자의식. 이게 통로인데, 이 자의식은 저장장치가 아니고요. 저장장치가 아닌데, 여기서 나다 하는 거를 끄집어 올리는 그런. 뭐,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진여라고 하는 거.
진여라고 하는 거, 자기 본바탕, 본마음이 항상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본마음이 생멸의 마음과 같이 들어있다. 이게 이제 교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선적으로 해서는 바로 뭐 이런 거 알 필요도 없다. 바로 네 마음만 알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앓기 위해서 화두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 아무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